다 함께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목민교회 김동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막의 은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이 되신 고마우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은혜의 동산, 말씀의 동산, 축복의 동산, 기적의 동산, 우리 십자가 교회로 원근각지에서 사랑하는 딸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여기 올 적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는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찬송하다 기도하다 말씀 듣다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계를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6월 3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온 백성들이 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지도자를 바로 세워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선교하는 이 나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귀한 기도를 이끌고 나가시는 원장님과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의 물줄기, 은혜의 물줄기, 기도의 물줄기가 메마르지 않도록 때마다 일마다 풍성한 나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인간은 가리우시고 도구로 사용하소서.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제단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회개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민족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동력인의 동포들 하루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민족 통일, 아버지 하나님 선교 통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민족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 나누세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이 이곳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라고, 한국교회 살리라고, 여러분의 가정 살리라고 기도하라고 이곳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그마한 기도만 하다 돌아가시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나라를 세우지 않았어요. 교회를 먼저 세우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세운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을 지어
땅에 충만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밖을 나가든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하루 종일 열심으로 놀다가 일하다가 구경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저녁 때가 되면 다 집으로 찾아가요. 나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그래서 다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피곤한 몸을 씻고 쉬고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또 하루를 출발하는 거예요. 시작이 가정, 저녁에 와서 끝나는 게 가정이잖아요. 가정은 우리의 육신을 기쁘게 합니다. 육신의 피로를 해결해 주고 육신의 잠을 자게 하고 육신의 안식을 주고 육신의 평안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만 가지고 세상 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지느니라. 우리의 영혼의 쉼은 어디서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많다고 해서, 지식이 높다고 해서,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쌓았다고 해서 평안이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정한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방금 읽었는 본문에 있는 말씀 8절 한번 보세요. 따라하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할렐루야. 내가 너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 내가 너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자리, 네 모든 사정을 듣고 내가 응답할 수 있는 자리, 바로 그 자리를 만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저도 2시간 가까이 걸려서 오늘 여기 지금 도착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먼 길 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여기 오신 목적이 뭐예요? 뭐하러 오셨어요? 누구 만나러?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 여기 와서 여러분 딴 거에 신경 쓸 거 없어요. 뭐 음식에 맛이 있니? 뭐 잠자리가 불편하니? 잠 잘 자려면 호텔로 가고 잘 먹으려면 음식점으로 가세요. 우리는 그거 하러 여기 온 게 아니야. 여기 와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 편안하자고, 육신 맛있는 거 먹자고, 육신 쉬자고 저 수많은 사람들 길에 맥혀가지고 놀러가고 구경 가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여기 왜 왔느냐?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나러 왔어요. 왜 여기 왔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 따라하세요. 수고하고, 입을 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을 만나야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놀러 가는 사람하고 교회 가는 사람 보세요. 교회 갈 때 물론 그렇게 기쁜 마음은 없지만은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가면 그렇게 기쁨이 넘칠 수가 없어. 근데 아침에 출발하러 놀러 간 사람은 얼마나 신나요? 빨리 와, 어서 와, 뭐 이거 싸고 저거 싸고 빨리 가자 신나게 가지만 저녁 때 집에 들어올 때 신난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다 나자빠지고 죽겠다 소리밖에 안 해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착한 사람을 만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좋은 거 먹고 하루 종일 떠들고 해서도 그 마음속에 은혜는 없어요. 그 영혼의 쉼은 없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폐허로 변한 독일은 참혹함 그 자체였었어요. 그때 독일 골로그라드라는 도시에 7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전쟁 중에 폭격을 맞아가지고 지붕이 반 이상 파괴되었고 창문은 깨지고 교회 기둥들도 부서졌어요. 그런데 성도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게 회복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성전을 새로 신축해야 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폐허가 된 예배당에 3만 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폐허더미에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만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 그들은 폭격을 맞아 처참히 부러졌던 교회, 아름다운 성전으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완공된 다음에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자기 집을 수리했습니다. 학교를 짓고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거기서도 불이 붙어가지고 재건이 시작되고 회복했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나라는 모두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육신적인 문제만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그 문제만 가지고 제단을 찾을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 영혼이 바로 되도록 영혼이 힘을 얻고 영혼이 쉼을 얻고 영혼이 능력을 얻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만날 집을 하나 지어라. 내가 너하고 만날 집을 지어라. 근데 이 집은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에요. 이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어라? 9절 따라하세요. 물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또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건 이렇게 만들고 이건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모양 그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대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꼭 그렇게 지어라 그랬어요. 뭘 말합니까?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냐? 안 빠지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최고로 잘 믿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에 노릇했나이다.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저를 몰라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잖아요. 제가 이 교회 초창기에서부터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물러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 법대로, 말씀대로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운동장에서 사람 잘하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일찍 뛰어갔다고 1등입니까? 룰을 지켜가지고 제대로 뛰어야 그게 1등이지 아무렇게나 해서 먼저 했다고 1등으로 쳐주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는 하지만 신앙생활 하지만은 전부 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야.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 기도도 헌금도 전도도 봉사도 충성도 언제나 내가 주인이야? 미안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우리는 내 뜻을 이루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나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선택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아멘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아멘. 힘이 들어도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그거 내려놓고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내 경험대로 아닙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느냐? 3가지 은총 잘 배우세요. 첫째, 다 같이 만남의 은총. 입을 열고 따라하시면 70%를 기억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80%를 잃어버리고 간대요. 만남의 은총. 자,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성경 딱 펴시고. 말씀이 들어와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8절 다 같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누구를 위하여서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바로 우리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 같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만들어라. 왜? 나는 거기서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성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집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만날 장소를 만들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드디 내려오게 될 때에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경배하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공경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무지함에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특정한 장소를 구별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세워서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이것은 인간이 짓고 싶어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22절 성경 딱 펴놓으세요. 따라하세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지만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지 인간이 찾아가지 못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만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죄를 지은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여러분 자식들이 죄를 지면 부모님이 부른다고 예? 하고 튀어나옵니까? 못 나와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야.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높은 분이 낮은 나를, 의로운 분이 죄 많은 나를,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그분이 천하고 죄값으로 죽어가는 나를 만나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만남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인생 출발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태에서 어머니와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오게 됐습니다. 출생 후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가집니다. 살아가자면 여러 가지 만남이 필요하지요. 사람을 잘못 만나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잘 만나가지고 행복한 인생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사람 만나가지고 출세해봐야,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실패해봐야 거기서 거기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날 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 못 만나면 세상 것 다 갖췄어도, 세상 것 다 모았어도, 아무리 남들이 볼 때 성공하고 위대하다고 해도 그것은 실패작이 되고 마는 거예요. 꼭 만나야 할 사람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물질은 잃어버렸어도 주님 만났다면,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어도 그것 때문에 주님 만났다면, 내가 명예를 잃어버렸어도 그것 때문에 주님 만났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물질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명예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인간 만나려고 하나님 외면한 사람은 우선은 만족할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좋아할는지 모르지만 결론은 망하는 거예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면은 세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첫째, 만나나 마나한 사람. 그 사람 만나도 별거 없고 안 만나도 별거 없는 사람. 두 번째, 만나면 불행한 사람. 그 사람 만나면 불행해. 내 그 사람만 안 만났더면 내가 오늘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결혼을 했던, 친구를 잘못 만났던, 직장을 잘못 만났던, 어떤 만남 속에서 안 만날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세 번째, 만나야 하는 만남. 소망을 주고 영생을 주는 만남입니다.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에게는 만족이 있고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는 5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만나지 못할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가까이 계시지 않을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도 아무 때나 합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돌아가신 후면 애답다 의아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를 잘 지낸다고요? 살아있는 부모도 병들면 못 잡서. 죽어서 없어진 사람이 뭐로도 먹거든요. 음식 차려놓고 절하고 자기가 먹으면서 그게 무슨 제사가 부모한테 효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날이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따뜻한 봄날이 항상 있습니까? 추운 겨울이 오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 가서 기도하려고 해도, 그때 가서 주님을 아무리 불러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 가까이 계실 때 불러. 멀리 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6월 3일은 이 나라의 민족이 운명에 걸려있는 날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 되면 뭐하고, 당신이 기뻐하는 사람 되면 뭐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시편 22편 28절 꼭 외우세요. 따라하세요. 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되심이로다. 할렐루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산다고 그 사람이 나라 살려?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 섰다고 해서 나라가 바로 돼?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고 기분 나쁘고 돌아서고 그런지 그만하고,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에 맞는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의 민족 살리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적과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피 흘리고 망하고 죽지 않고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를 선교하는 통일 한국, 세계 한국을 우리는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민족을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나라의 국가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나라, 이 민족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구원의 방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더러운 죄악을 씻음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는 곳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축복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도 같습니다. 교회는 피로 사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사람도 만나는 곳입니다. 만남이 없는 인생은 사막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만나고 가셔야, 주님 만나고 가셔야 마음에는 기쁨이, 육신에는 건강이, 우리 앞나라는 형통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마음의 자세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몰라. 둘째,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좋아서 하는 일은 힘들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늘 기쁨이 충만해요. 저는 시골에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서울 올라와서 아는 분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새벽기도, 어릴 때부터 말씀, 어릴 때부터 기도를 부모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 갖고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 남은 생애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 주님이 원하는 일, 그 일하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여,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일하다가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병 들어가지고 쓰러져서 오랫동안 누워서 남의 신세지면서 자식들한테 욕먹으면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열심으로 일하다가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기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치매 걸리지 말고, 중풍 걸리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침대에 누워있지 말고, 요양원 가지 말고 열심으로 주님이 일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하늘나라에 그대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방을 문을 열고 우리 엄마 천당 가셨네 이렇게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건강한 모습으로. 그런데 진짜 그 기도대로 어느 날 아침에 문 열어보니까 엄마가 돌아가셨어. 정말로 그렇게 가셨네. 참 멋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어야 돼. 우리는 아멘도 안 하고 오래 살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잘 죽어야 돼.
잘 죽는 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어머님이 102살에 돌아가셨는데 아파 본 적이 없어. 병원에 가신 본 적이 없어. 에? 내가 건강해야 자식들한테 신세 안 줘. 내가 건강해야 요양원 같은 데 안 가. 그래가지고 계속 움직이셨어요. 새벽 3시 반만 되면 교회 다니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 행복하게 살다 갑니다. 멋있잖아. 아멘도 2사람밖에 안 하잖아. 팍 싸서 맥주를 해가면서 욕을 바가지로도 먹어가면서 10년 20년 살아 100세. 여러분 그렇게 살아면 뭐해. 세상에서 암만 많이 살아봐도 인생 70 건강해서 80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눈물, 고통, 근심, 걱정, 아픔, 죽음 없는 그곳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엄마 뱃속에서 아무리 부모 잘 만나 행복해도 잘 살아봐야 10달, 세상에서 암만 잘 살아봐도 100살도 못 살아. 거기 조금 더 살면 뭐하고 일찍 가면 어때? 예수님은 33살밖에 살지 않으셨어도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백년 천년 말년 영원토록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영광 찬송 존귀 받으시면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면은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골로새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거기 살아계시느니라. 할렐루야.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에는 창문이 없어. 창문을 위로 내라. 위로. 옆을 보지 말고 위를 바라봐라. 동서남북에 막혔어도 수많은 인생들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나를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들더라도 인생 때문에 낙심할 거 없고 외면할 거 없어. 위를 바라봐라. 하나님 언제나 너를 사랑하고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 만나면 내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씻어주신다.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 나에게 힘을 주신다. 나에게 성령을 주신다.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 가지고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나는 승리하며 산다. 나는 그 힘 받으러 간다. 할렐루야. 기뻐야 돼요. 다 같이 성전은 목욕탕과 같다. 목욕탕 가서 여러분 그 씻고 나와보세요. 얼마나 신나. 그런데 그게 무슨 며칠 갑니까? 그때뿐이지.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죄 사함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을 받으면 그 힘은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느헤미야 8장 10절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따라하세요. 이날은 주님의 성일이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따라하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힘을 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가 강해지고 병든 자가 건강해지고 낙심했던 자가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뜻도 모르고 왔다 갔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전에 와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너의 힘이니라.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걱정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은 하나님의 오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성막의 은총이 뭐냐? 다 같이 죄사함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 출애굽기 25장 20절 따라하세요.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자녀들이 왜 귀합니까? 만나면 너무나 반갑고 기쁘잖아요. 보면 즐겁잖아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것을 후회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랬는데 그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짓고 살다 보니까 세상의 죄악으로 더럽혀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음을 한탄하사 사람 지음을 후회하시고 지면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죄값은 사망. 죄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는 게 죄입니다. 하라고 하는 걸 안 하는 게 죄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짓만 하고 살아요. 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하게 됐어요.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불고등의 지옥불에 덜 고통당하는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의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짓고 죄인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곳에 오기만 하면, 여기 와서 말씀 듣기만 하면, 여기 와서 너희가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가 이곳에 와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너 이제 흉화가 나 눈과 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에 와서 제사하는 법, 구약의 제사법은 레위기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제사법이 뭐냐? 5가지죠. 첫째, 다 같이 번제. 번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을 태워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양에다가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죽을 죄악을 그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 어린 양 예수, 양에게 기도를 하고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양이 죽은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소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예요. 소나 양을 잡아 바칠 수 없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소제를 드렸어.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하게 그렇게 하는 제사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속죄제. 이건 죄를 지을 때마다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인간이 또 짓고 죄악을 안 한다고 해놓고 또 하고 회개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범한 죄를 회개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 같이 속건제. 예,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양을 대신 죽이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려주셨어요. 죄가 없을 때는 아담아, 하와야, 예 하고 주님을 만났는데 범죄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담아 그랬더니 숨어버렸어요. 죄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사이가 나빠집니다. 외면합니다. 남남이 됩니다. 아무리 친구라도 부부라도 아무리 부자간이라도 부모와 자식간이라도 죄를 지으면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죄악은 언제나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하게 마는 거예요.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그 모습을 불쌍해서 나뭇잎을 무화과 나무잎을 따다가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었어요. 부끄러움을 가리워주었어요. 더러움을 가리워주었어요. 그건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뭇잎으로 가리운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햇빛이 쨍쨍 내리쬐니까 다 오그라들어가지고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또 따서 가려워도 또 따서 입어봐도 또 따서 입어봐도 계속 자기의 수치는 드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내 죄가 가려워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옷을 해서 입혔더라. 에? 그랬더니 이제는 부끄러움이, 수치가 드러나지 않아. 뭘 입었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 죄악을 가려주기 위해서 나는 부끄러움을 가리우고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받았는데 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죽었어? 양이 죽었어. 그래서 양의 가죽옷은 내가 입었지만 그 양은 죽었잖아. 예수님께서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사야는 53장 5절에서 내가 찔림은 너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내가 상함은 너의 죄악을 덮어주려고, 내가 징계를 받은 건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내가 채찍에 맞은 건 너희를 낫게 하려고.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내가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깊은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에? 내가 노력해서 내 죄가 가려워지는 게 아니야. 내가 수고해서 내 죄가 가려워지는 게 아니야. 불교에서 아무리 백일기도 천일기도를 하고 108번 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도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한 가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 밖에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어요. 천국은 어떤 길로도 갈 수가 없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거요. 만나는 장소가 바로 여기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곳에 와서 들어오면은 여러분이 뭐 먼저 해야 돼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게 아니야. 제일 먼저 목욕탕에 들어가면 죄 먼저, 더러운 때 먼저 씻어야 되는 것처럼 주여 나의 더러운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씻어야 돼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받으면, 사함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떳떳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그대로 앉아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 찬송 예배 받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의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이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떴다게 하면서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죄 많이 짓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저는 일에 2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1조를 바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으셨느냐?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라 죄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뭐가 생각나? 내 죄가 생각나야 돼. 오늘날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오늘 이 세상에는 죄인이 없어. 다 의인이야. 왜 나라가 이 모양 됐어요? 왜 교회가 시끄러워요? 왜 가정이 깨져요? 왜 개인의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다 내가 의인이라서 그래. 나는 다 잘했는데 당신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깨집니다.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나라가 요란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한 가지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없어요. 오늘 세상 보세요. 죄 지은 사람은 큰 소리 치고 다니고 죄 없는 사람은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 주님이 원하는 밥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밥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의롭다고만 하고 떠들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양은 죄 하나도 없어. 내 죄 때문에 뒤집어 쓰고 안 죽어야 할 죽음을, 안 당해야 할 고난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16대 대통령이 된 것은 자신의 진실한 신앙의 지도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링컨의 서재에는 언제나 성경책이 펴져 있었어요. 링컨은 남북전쟁 때 극에 달아들 때 금식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1863년 4월 30일 미국인들에게 나와 함께 금식에 동참해 줄 것을 공포했습니다. 오늘의 무서운 재앙은 우리 선조들이 죄해야 되는 형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성공과 부여 속에서 너무나 교만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신만만한 나머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예배하는 걸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고백합시다. 이것이 우리 미국 국민들의 의무입니다. 이날 하루 동안에 음식을 먹지 맙시다. 그리고 지도자를 신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기도를 드렸어요. 링컨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위대하게 쓰시고 그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누구누구를 원망하고 편만 가릴 게 아니라 다 나의 죄입니다. 바로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금식하며 눈물 짓고 기도할 때에 이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재단은 다시 부흥될 것입니다. 가정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과 육의 강거리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겸손해서 왕이 되었는데 권력을 잡고 나자마자 부자가 되고 힘이 생기면서 교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노라, 하나님도 그를 버렸어요.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 누구보다도 살인죄, 간음죄, 거짓말한 죄, 모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왕이지만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간절하게 통곡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선물로 솔로몬을 아들로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서로 비방만 하고 네 편 내 편만 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판국의 대통령이 중요합니까? 웬 대통령 나온 사람이 그렇게 많아? 아무나 세우면 대통령이에요? 아니에요.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울을 꺾어버렸듯이 죄가 있던 다윗이지만 회개하고 겸손할 때 들어 쓰셨듯이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붙잡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 말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기도의 은총. 열왕기상 8장 29절 따라하세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곳에 와서 겨우 기도한다는 것이 내 몸뚱이, 내 자식, 나 출세, 내 건강 그것만을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지 말고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은혜가 있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응답받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얻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왔다 갔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을 만남으로 기도하시다가 문제가 해결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건강의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유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세계 최강의 형제의 나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랍사게는 히브리 방언으로 우리가 섬기는 신이 최고의 신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결단코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승리한다. 너희들 항복해라. 그렇게 안 하면 너희는 망하고 죽는다 하면서 공갈을 치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위기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당시에 갈대국을 찾아 군사 지원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사야 37장 14절 따라하세요. 히스기야는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여호와 앞에 펴놓았더라. 하나님 이 편지 보세요. 지금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는 나가서 싸울 힘도 없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항복을 권유하던 아수르 왕의 사네립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 수도관이 터진 것과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만 맴도는 기도가 돼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받는 기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38장 5절 따라하세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고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보시는 기도. 그래서 죽어가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고 14만 5천 명을 다 하나님께서 시체가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기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도 개인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고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기도 많이 해서 오늘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기도도 멀어지고 말씀도 멀어지고 예배도 멀어지고 모두가 다 교만해서 다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갈라지고 쪼개져서 싸움만 하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노아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